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들의 발의 등이요 빛이 없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말씀에 발 아래 앉아 그 은혜를 잊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저희를 그 밝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주의 의로우신 손길로 늘 붙잡아 주셔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소금으로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국류를 그치지 마옵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사 악인들이 저렇게 난무할지라도 주의 의로운 손길이 함께하사 저들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는 일을 막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젓이 일어서게 하시고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잠언 3장, 창세기 3장, 마태복음 3장, 에스라 3장,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기 전에 그 신비의 계시,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관점과 이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 잠언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래서 이것이 나의 법, 나의 명령이 우리가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인자와 진리, 이 복음 진리죠. 한마디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한마디로 이제 이 11조 드림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함으로 나의 모든 가진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주의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 징계 꾸지람이 가장 큰 징계 꾸지람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가르침을 주님께서 참으로 올바른 가르침으로 꾸지람하셨죠. 징계, 교훈, 주님의 그 가르침,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이 징계 꾸지람이 이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그대로 이어져 온다는 사실. 우리는 이런 인생에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구나. 이제 그것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그 징계도 큰 징계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 이거 히브리서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 핍박이 기존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심하게 되니까 그것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 것인지 주께서 친히 꾸지람해 주셨죠. 바르게 교훈해 주셨죠. 그죠? 그 주의 징계하심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마라. 아들들에게 건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건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이 파이데이아, 이 교육, 양육, 훈련, 훈계, 주님의 가르침, 이 주님의 이 가르침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 없인 여기지 마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가르쳐 주니까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 엘랑코, 그걸 드러내고 폭로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요한복음 5장 40절로 받아들이지 말고 누가복음 11장 52절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말꼬리마다 책 잡아가지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또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을 돼지 떼에 들어가서 죽게 하자, 돼지가 떼가 몰사하게 하자, 우리 동네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근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이래 참, 내가 성경을 저도 이렇게 참 곡해할 때가 많고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 자꾸 그 참 낙심하지 말고 이제라도 바른 길 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게 고막 그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대들지 말고 예수님한테 대적하지 말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릇 징계가 이제 바로 잡아주는 이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진짜 성경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상가 11서 12장 25절에도 상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이 히브리서에 그런 게 12장 5절에 11절 징계 꾸지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바로 가르쳐 줄 때 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거시게 달려들잖아, 그죠?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오지 말라 그러다든지 다시는 안 본다 그러면서 상가 말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땅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재림의 그날에 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 성경을 안 보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느냐.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 안 하려고 발부동을 치잖아, 그죠? 이래 보면 이제라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돌아오면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선저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으면 이 성경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점진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알잖아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런데 이게 잠언이 이런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잠언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단순한 징계 꾸지람이 아니구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삼층천에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그 말을 들었을 때 전부 이래 내려놓고 다시 배웠잖아요. 그죠? 다시 배우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쫙 가는 것마다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명을 빼앗아갈지라도 바울의 심령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순교하면서 저 천국에 넉넉히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잠언의 3장 13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특별히 우리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다는 말은 이 성경이 예수님의 얼굴,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이 성경을 예수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지혜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거죠. 그 관점으로 지시로 우리 주님의 그 관점으로 올바로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성경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보면 볼수록 이게 얼마나 풍성하다 그런 것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예수님을 아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경을 아는 거, 자기 하나님을 아는 거. 그의 오른손에는 영생 복락이 있고 장수,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장수, 부귀, 이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거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천지 창조를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만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 곧 성부 성령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생명나무라.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 우리가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 선악나무 있었죠. 열매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 카리스 주석 저기 봐도 열매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나무의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 예수님 자체가 생명나무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생명나무를 먹으라 먹으라 이래 되죠. 선악나무는 먹으면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 막이 따라가면 너 죽는다 죽는다. 그에 속지 마라. 생명나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예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를,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 완전한 지혜가 복음을 이루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다. 그 신비의 계시다. 하나 복음, 그 복음을 통하여 둘째 창조도 이루어지죠. 이 복음을 이루신 분이 지혜이시다.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래야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 목에 영혼의 생명, 목의 장식이 66권의 이 말씀이 잘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 있으면 이 때를 따라 우리도 성령의 은혜로 남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내가 내 길이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주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자마 평안한 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해라. 참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맥체니가 보면 막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 자세가 좀 뒤틀어지고 앞으로 막 이렇게 목이 방사통이 오고 팔이 아프고 허리 초창기에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삼아하니 건강 주시옵소서. 이제 올바로 내 몸도 잘 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무대뽀로 하지 않아야 되겠지, 그죠? 이 일을 계속해라. 주님 이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잘 관리하게 하는 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일반 은총도 등한히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그죠? 사도행전 3장에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복음이 이루어졌고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이루신 이 복음을 구약에 약속하신 그 복음이 이제 이루어졌으니 딴 것까지 복음을 전해라. 때마다 일마다 이 복음 전해라. 이게 유일한 살 길이다. 사도행전 3장에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알게 하신 것. 아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구약 성경도 신비의 계시지만 신비 중에 신비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으로 하신 것,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천하 만민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이루리라. 자손이 이루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 기쁜 소식, 하나님의 큰 일, 이 복음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야기죠, 그죠?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루신 복음을 전파하는 거 맞죠? 이걸 놓치지 마라.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 인생이 참 별거 아니잖아요. 이제 70, 80 넘어가면 기골이 장대한 사람도 우리 최 목사님 같은 분도 점점 인생이 이래 약하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죠? 조금씩 느껴질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은 비골이 장대하시지만 은혜로. 근데 이 인생 사는 동안에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행복이 얼마나 큰 인생의 행복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 3장 15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잖아, 그죠? 딴 일의 증인이야. 그 살린 그것만 증인입니까? 예수가 누구시며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으며
그것을 우리가 정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의 정인이다. 우리가 요 구절 시편 구약을 이렇게 요약한 구절들이 또 참 많아요. 118편 22절에 이날은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가 되었어요?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 이 머릿돌이 또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고요? 모퉁이돌, 기초돌이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이 언제예요? 복음을 이루신 날이 오늘날 주의 날, 주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완성으로서의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피한 건 아니죠. 완성한 거죠, 그죠?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 이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 시간이 주어진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는 이 날에 주일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 내일이 주일이죠, 그죠? 부활하심으로 산소망을 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소중해요, 아니에요? 네? 이 날에 교회 공동체에서 뭐 해야 되지, 그죠? 자, 1장 3절에도 뱃전 1장 3절에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까? 부활함으로 완성되었습니까? 부활함으로 완성됐다 그러는데 진짜 지금도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분들 구속사는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에서 완성됐고 부활은 확정이다 이거만. 이 부활함으로 썩지 않음을 드러낸 것은 십자가가 아니잖아, 그죠? 부활이거든요.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것은 부활함으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그 의가 증가됨으로 거듭나고, 또 예수님 부활함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의와 첫 열매가 되신 그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낸 이 예수님을 구주 영접함으로 예수님 전체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의가 증가됨으로 우리가 뭐가 났다? 거듭났다. 또 예수님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시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거듭나는 거죠. 썩지 않은 더 풍성이고 뭐예요? 몸의 부활에 참여하고 산 소망이죠.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사는 게 그게 더 풍성이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걸 내가 신학교 가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교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더 풍성이 온다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던데 그래 그예요. 자유민주주의 복음을 알고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이 땅에서도 금생에도 약속이 있지만 진짜 풍성한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내 생에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그 풍성함을 주기 위해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하시옵소서. 그런 게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she하지 않은 유업을, 이게 산 소망이잖아. 몸의 부활을 입어 나군과 재림의 그날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날은 주의 날이잖아요. 이 부활하게 산 소망을 주신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주의 날에. 근데 막 마귀가 이 주일날 교회 못 나가도록 온갖 작당을 부리죠, 그죠? 예? 저 교회 가지 마라 계속. 내가 이래 참 희한해요. 이 복음을 바로 전하마, 이것이 그런가요? 이걸 이쪽으로 배우면 되는데 전부 사람들이 기복주의, 여러 번 금송아지 예수에 물들어가 방언에 대해서도 잘못 알아가지고, 방언 순복음교회 우리 경찰이 순복음에 순찰을 가니까, 주일날 가니까 막 앉아가지고 금요일날 이런 데 가면 방언 연습한대요. 방언 알라깔라 때려 해봐라, 달라달라 요래 해봐라, 막 이 연습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 거 아니죠?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방언이 뭔지를 바로 가르쳐주면 주의 징계하심, 주의 꾸지람을 경히 여기지 말고 바로 가르치면 바로 따라오면 되잖아. 좀 양심이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그런가요 하면 자기가 살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살펴봐라 말이에요. 내가 이야기한 게 들리는가. 고린도전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전체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이것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줍니까, 안 잡아 줍니까? 바로 잡아 줘요. 저도 이 방언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저도 방언 체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참네.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she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네. 주일과 이 11조 이런 부분도 좀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반분수 사람 잡다 그잖아, 그죠? 선무당 사람 잡다. 제대로 우리가 좀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거하면, 내가 이전에 요만큼 막 체험하고 그렇게 했던 그거보다도 바로 알면, 성경 지식이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가 방언을 막 체험하고 해가 그거 갖고 붙들고 있는 것보다 있잖아요, 훨씬. 내가 어린아이 때는 아가 세발 자전거 그거 하나 사주면 좋다고 가다가 나중에 커서 벤츠 타고 다니면 훨씬 낫잖아요. 예? 방언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방언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훨씬 더 방언을 내가, 야, 이런 방언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돼요. 훨씬 풍성하다니까. 진짜 자유가 오는데 왜 그걸 어린아이처럼 장난감 붙들고 샬락샬락 하는 그 기쁨 갖고 하지 말고, 우리 손자 키가 보니까 알잖아요. 요만한 거 갖고 하고 있는데 이만큼 좋은 게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훨씬 좋은데, 제가 이 KWM에 그 뭐 방언에 뭐 30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30분 일반 은총으로 기도하고, 방언은 뭐 계속 능력이다 계속. 그 성경을 전체적 관점으로 이해를 못하고 그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거 그렇게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오는데, 그걸 아는 사람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형제여 이거 알면 훨씬 더 풍성한 은혜가 옵니다. 훨씬 더 큰 자유가 오기 때문에 제가 방언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을 파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주의 꾸지람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사람하고 내하고 경쟁해가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잘 살고, 이게 아니고, 이 보면 있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바로 복음을 전해주니까, 정말 부탁을 받고 성경이 이렇다 이걸 제대로 전해주니까, 예? 여기를 떠나서서 가지 말고, 예? 저 선교사님이 성경을 저래 가르치면 내가 못 산다 생각하지 말고, 저 선교사님이 저래 설교를 가르쳐주기,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게 아니고, 저 말씀을 따라갈 때 저 선교사님도 살고 우리 교인들도 살고 나도 사는구나, 고개 팍 숙이고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근데 마귀가 이 시기심, 질투심, 저 목사님 때문에 내가 이제 내 생존이 위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의외돼요. 여기를 떠나서 그래갖고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어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니까 그 다른 선교사님도 옛날에 자기를 같이 하자 해놓고 돈 다 빼앗아 갚고 쫓아내보고 7년 8년 세월이 지난 뒤에 그 교인들도 그 예배당도 다 날라가보고 병들어보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지금. 아이고 비자매라. 근데 그게 그 다 떠나서 나와서 이 했던 이분은 지금 진짜 말씀을 잘 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준다니까요. 그 왜 그 고개 팍 숙이고 좀 배우면 안 되나 진짜. 여러분들 한번 양심에 손을 넣은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여러분 덩쳐 먹습니까? 내가 이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못 사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방언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제대로 알면 훨씬 더 풍성하다니까요. 왜 이런 사탕 이런 거 하나 갖고 돌사탕 하나 갖고 짠짠짠짠 하지 말고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그걸 제대로 알마. 내가 어린아이 있을 때는 생각하는 게 미련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됐으면 그거 내려놔야지.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되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악에는 몰라야 되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 이루신 이 복음을 지금 전한다. 구약 성경에 근거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목사님 이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할 사람이 되게 많아.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들었던 분들이 우리 박 집사님도 이게 같이 계시는 분이 이거 와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윤정이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줘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저보고도 팔 아픈 게 이제 맥체인 하지 말고 좀 쉬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팔이 날아갈지라도 주의 말씀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자꾸 말씀에서 멀어지게 마귀가 작당을 해요.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했다. 이때를 가르쳐 말했다. 이때가 뭐겠어요? 이걸 하시고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이거 왜 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를 꽂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살아있다. 이 예수님이 이 안전병이 고쳤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뭐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가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있어. 지금 예수님 살아계. 예수님 이 사람 살려주있어 이야기라니까 사실. 예수님 이 사람 살려주있어. 예수로 말미암은 베드로, 요한이 지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있고 지금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늘에서 인성으로 계시고 신성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 예수님 지금 살아 계시니 예수님 이 사람 살려주있어 이 말이라니까 사실. 예수로 말미암은 난 믿음은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살아 계시고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 예수님 이 사람 살려주있어 이 말이지 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아닙니까? 맞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런 믿음이 뭐냐? 이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나 모른다 했다가 예수님 40일 동안 이 제 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쫙 가르쳐 주셨잖아. 그 예수님이 성전하는 까지 다 봤잖아. 지금 인성으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잖아. 그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예수님 지금 살아계시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 기록됐으니까 우리한테는 또 보면 막 이런 표적 달라고 안 해도 되죠. 표적이 중요합니까? 예수로 말하면 믿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이 복음, 이와 같이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듣고 믿으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세상에 어디 있나 말. 그 은혜 안에 살아가라 이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이게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지금 살아계시다 이 말. 살아계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지금 예수님 살아계시니 예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표현은 그렇게 안 되가 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나왔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 이 사람이 낫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기죠. 이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했던 우리 아이다 이 말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게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선물을 받았다.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 십자가 매달렸으나 실장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고 성천하셨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영생 복락을 얻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래하였으면 너희 관리도 그래한 줄 알아. 이게 이제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니까 이제라도 회개하라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도피성에 도망갈 때 고의로 살인한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알지 못하고.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 영접하면 너희도 이제 희망이 있다 이 말이죠. 33장 18절 이 말씀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계속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고난 받으시고 이와 같이 다시 살리심으로 미리 알게 하신 것 이와 같이 어떻게 했다? 이루셨느니라. 복음을 이루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예수님을 지금 구주로 영접하면 지금 예수님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예수님 영접하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이게 BC AD 아닙니까? BC AD. 막달라 마리아의 BC와 AD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새롭게 되는 날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는 지옥 안 가고 나군에 갈 것이요 재림의 그날에는 놀랍게 여김을 얻는 천국 혼인잔치가 이룰 것이요 새하늘 새 땅에 살게 될 것이요. 그래서 또 주께서 너희를 이 재림까지 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계속해서 구약을 이야기하죠. 네? 창세전의 구원 회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 성경을 주셨죠.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만물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새하늘 새 땅 아시겠어요? 피조 만물도 썩어지면서 종로로 사는 그새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를 얻는, 그죠? 서로 물고 물리는 거 안타깝잖아요. 어제도 이래 참 돼지 삼겹살 먹으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피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몸의 부활을 입는 날 피조 만물도 새롭게 덧입게 된다. 새롭게 덧입게 된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성으로 하나님이 영광의 예수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이거까지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바울이 베드로죠.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얼마나 좋아요. 성경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네. 이 성경을 읽어놓고 계속 윤리 도덕 설교를 하고 있었죠. 오늘날. 그러가 이 성경 이래 봅시다 하면 내한테 대들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음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진짜 새롭게 되죠.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게 잠깐이죠. 그걸 후 3년 반이라 그러잖아, 그죠? 복음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앞에 계시고 지금 그 하늘에서도 왕 제사장 선지자 지금 수행하고 계시죠. 우리와 함께 신성으로 계시죠. 인성으로 성령으로 계시죠. 전투와 함께 싸워 주시죠. 염려하지 마라 하죠. 지금 싸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왜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래서 인성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성을 입으셔야 됩니다.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 나 같은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과 금송아지 숭배하는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중간에 결렬된 것을 메워준 사람이죠. 그것도 모세도 누구예요? 예표의 인물이죠.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중보자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중보자를 보여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 이게 출애굽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달 보면 이제 2월 달 넘어서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쫙 34장까지 다 보면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쫙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말하는 건 전부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제사장직은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왕직은 그 은혜를 적용해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성 중에서 멸망받는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때를 가르쳐 말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선지자의 말과 주님의 관점, 그죠?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모세도 내게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는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무익하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라 이 말이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 선지자의 말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그걸 따르라 이 말이에요.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관점은 그 관점으로 이리 좀 봐라 좀 제대로 좀 봐라 하죠. 맞죠? 네? 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으면 왜 된다고요? 멸망을 받는다. 그게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멸망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안 된다. 바리새인 길로 가면 안 된다. 아합의 길로 가면 안 된다. 종교다운지 택도 없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멸망당한다. 주님 이 관점으로 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봐라. 얼마나 좋은 줄 아나.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잖아. 그냥 언약의 자손답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 선지자의 말을.
언약의 자손이라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여럿입니까 하나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되 죄는 없으시고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살리시고 다시 살리셨구나. 제가 이게 칼케톤 신경, 도로토 신종 이런 거 저런 거 다 중요해. 웨스트민스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칼케톤 신경으로 느꼈지. 그걸 몰라 사람들이. 예? 놀랍게도 내가 그 구속 사는 사람들한테 내가 그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그 처음 들었다 하더라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걸 안 가르친 거예요. 그 종신에는 그걸 열심히 가르치는데 요즘은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문병호 교수님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진짜 중요해요. 그거. 바르트 있는 사람은 그거 인정 안 해요. 가톨릭 그거 인정 안 하죠. 신인 양성 인정 안 하죠. 예수님만이. 누구도 유일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유일한 마리아 아이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했다. 이제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라. 이 요절 말씀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이게 적고 이래 하기 위해 이거 얼마나 저도 연구했는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좀 보면 됐죠? 하루 8시간 이상 했던 것 같아요. 이 목이 지금 뻣뻣되고 일자목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제처럼 하고 이 일을 계속해라요. 쭉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이 짧은 묵상이고 깊은 묵상이 또 30, 50페이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보면 그는 성령과 어떻게 해요?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런 부분도 처음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걸 알고 나니까 자유가 오고, 또 시시로 주님께 마음을 더하고, 성령과 불로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너 전부 잘못됐다. 저 예수님 바라봐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주인공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있잖아요. 그죠? 양 잡고 소 잡고 그것까지 보였지만 그 양과 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주인공이 오셔서 살아나셨잖아요. 오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구약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있는데 그 양이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지고 가는 까지 이야기했어요. 동이 쎄서 멀리 옮겨 살아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예? 우리 몸도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거. 그 주인공이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불이 이걸 하려고 하면 레위기 9장 24절을 알아야 돼요. 5대 제사의 결정판 맨 마지막에 다 번제를 다 제사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 불이 내려왔다. 그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이 불이란 말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불이 내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 예수님 받을 세례, 불심판 받고 다시 살아나는 게 이게 불세례예요. 예수님 받으신 불세례. 예수님 받으신 물세례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다시 속죄의 사유, 속죄의 의미가 있고, 불세례는 뭐다? 대속의 형벌이 있죠. 대속의 형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게 불세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게 물세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제사함과 대속의 형벌도 동시에 받았죠. 대속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자신의 몸을 성령으로 단번에 들이셔서 불심판 받은 거예요. 번제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워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물을 태워진 그 불 말고 다른 불을 들이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 의미도 이제 그 정도는 우리가 잡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불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불 세례는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형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게 예수님이 창에 허리 상하에 뭘 흘렸다? 물과 피를 흘렸다. 피는 형벌이에요. 물은 뭐다? 속죄 사역이죠. 대속의 형벌, 대속의 속죄 사역. 이 물, 성령과 물 이거는 민수기 19장을 또 반드시 봐야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 물과 성령과 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물과 성령과 피, 성령께서 예수님 받으신 물 세례, 불 세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그죠?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들이 알곡이고, 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 전부 다 죽정이라. 이 죽정이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불심판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불심판이 너한테 직격탄으로 내려온다? 자기한테 불심판이 오는 거라. 그래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물심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안 받으니까 물 한 방울에 자비도 없어요. 알곡은 뭐 곳간에 드리고, 알곡은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창에 허리 상하여 물을 흘리셨죠. 속죄 사역,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했던 나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죠. 이 계시록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주는 의로우시도다. 우리가 속죄 받을 길과 형벌에서 면할 길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해 줬는데, 그죠? 이걸 거역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 그 사람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왜 세례를 받았어요?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겠대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그 예수님은 능동순종, 수동순종 다 받으셨죠. 받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모든 의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 율법으로 흠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할례도 받으셨죠, 예수님이. 예? 3대 절기도 다 지키셨죠, 그죠? 근데 그 모든 완성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모든 의의를 이루신 거예요. 이와 같이 다 이루셨대,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 보고 마태복음 보는 게 더 낫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 에스라서 보고 창세기 보면 이 또 좋죠. 예수께서 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신성을 뗄 수 있나 없나요? 없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보시고
에스라 3장은 이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터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제목을 이렇게 해야 돼. 그 터에, 그 터에, 그 터에, 제목 그 터에, 시작. 그 터에 뭘 놓을 때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게 무슨 소리가 혼동되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게 막 무슨 소리가 있었다. 그 후에 절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 이게 이중 삼중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터는, 여러분 보면 이 그 터는 사실 어디에요? 어디서부터 그 시초가 와요? 그 터가, 그 터, 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터에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 턱하면 이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일관성이. 여러분 이런 걸 아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예? 훨씬 그 터, 그 여호와 이래가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이 무슨 산이다? 시온산이다 말이에요. 시온산이다. 그 시온산을 누가 정복했다? 다윗이 정복했다. 다윗이 정복했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온다. 미가서 5장 2절에 시온산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시온산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죠. 이 정도는 알고, 그 터가 뭐냐? 자 보십시오. 여호와 이래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죠. 그가 그 산이 어디였다? 모리아산.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무슨 뭐라고 했다? 여호와 이래가 뭐다? 그 여호와의 산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누가 준비된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려진 순양, 그 순양 세상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곳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준비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 여호와 이레를 사람들이 이상한 걸로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처음 지 잘하는 거 여호와 이레네 깨닫고 있잖아요. 내가 주시네. 전부 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이게 전부 다 복음과 결부대가 있어요. 복음과 결부대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딴 걸로 바꿔놨어.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 내 아들을 시온에 세웠다.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시편 14편 7절에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내가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하죠.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이 시온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산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가서 뭘 드려라? 예배 드리라. 그곳에 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신명기 12장 16장 그 예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리고 그 산을 누가 정복했어요? 시온산을 다윗이. 사무엘하 5장 6절 7절 8절 그거 나오죠. 난공불락. 아브라함도 약속하신 땅에 여호수아도 정복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정복하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의 수도 시온성, 이름하여 다윗성, 시온성이라 했다. 그 시온성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번제 드렸죠. 그래서 재앙이 그쳤죠. 그 터에 역대하 3장 1절에 뭘 세운다?
성전을 세우는, 그 성전 지성소에 여호와의 이름,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언약궤를 시온성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성소에 두죠. 여호와 임재의 장소 맞죠?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9절이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찬송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주의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래서 거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된다?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기초돌. 그래서 그 터에 건축자가 이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게 이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사실은 기초를 놓을 때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이 성전의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고 붙들기가 참 어려웠어. 그런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에스라, 학개, 스가랴서를 포괄적으로 보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입체적으로 보니까 그 마태복음, 시편 이 전체를 보니까 사복음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모퉁이 돌은 기초돌이거든. 뭐가 다 이루신 복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을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니까 얼마나 절구한 사람이 있고 이거 듣기 싫은 사람들이 있었죠.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스룹바벨이 성전 그 터에 건축자가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1차적으로는 의미는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의 의미를 알던 사람들은 뭐다? 통곡하는 소리가 나는 기라. 이야, 그 건물이 얼마나 좋은데 이게 뭐고 이게 너무 초라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르는 거라. 근데 이걸 모르는 이 성전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지금 성전이 다시 세워지니까 막 절군 찬송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복음을 이루었을 때 제 아들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가히 할 말을 잃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살아났다는 이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 눈에 보이는 성전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님 살아났다는 이 소리 아이고 듣기 싫어. 저 부활의 도 전함을 너무 싫어했다. 그래 이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나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불과 유황못에 떨어진다. 재림의 그날에 이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에는 절거이 부르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가 또 날 거예요. 이 살아생전에 복음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큰 놀인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모든 나라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왜 그 터 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구원은 여기 있고 저 있고 아니죠. 종교다운주의 아니죠. 제단이 서 있던 예터 제단을 세우고,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는 못했다.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기초를 놓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는 기초돌이, 이게 무슨 사실은 무엇이 기초돌입니까?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성전의 기초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이 안 이루어지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갈 수 있나? 없죠. 찬양으로 화답하되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럼 이 복음이 이루어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야 되는데 진짜 이 복음을 모르고, 그죠? 그 사랑이 이제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이 복음이 이제 이루어지므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 22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야 안 세워져 가요. 이 복음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에? 할렐루야.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큰 소리로 즐겨.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나이 많은 족장들 첫 성전을 보았으니 이제 이 성전의 기초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으나, 이 신령한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이 초라한 성전이지만 이 성전은 껍데기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 의미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까? 그 의미, 이 성전을 통해서 성육신 대속죽은 부활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그 복음을 바라보고 이 초라한 겉으로는 그렇게 살지만 그 가운데 희망을 갖고 살아라 이야기예요.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진짜 부활에 목격했던 500의 형제들은 얼마나 기뻐 놀랐겠어요,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랍나 잡혔겠어요. 예? 백성이 크게 외치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이 음양에 이렇게 사로잡혀가 몸을 팔던 여인이었어, 그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 자기 항류 이 가난한 여이지만은 이 항류가 비싼데 몸을 팔아가 돈이 좀 있었겠죠. 막달라 거기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더라고요. 수성구도 지금 보면 막 밤에 되면 막 뭐 있는 사람들이 뭐 저 땅에 공직자 있는 사람들 전이가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복음을 모르니까 막 여자들 불러나르고 술판 벌리는 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돈을 받았은 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돈이 있었겠죠. 그 학류를 부었다. 이래 학자들이 이래 보고 있더라고요. 맞죠, 안 맞아요? 좀 일리가 있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학류가 무슨 소용이냐? 주님께 다 있는 땅이 발을 부으면서 눈물로 자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이 막달라 마리아의 BC와 AD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인생이 달라져야지. 베다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또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를 붓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가룟 유다는 뭐게 해요? 이 돈이 얼마인데 이거 팔아가 가난한 자네. 그래 실상은 니는 도둑놈이라 그랬지. 가난한 자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헌금 개를 훔치는 도둑놈이라 그랬습니다. 헌금 개를 훔치는 도둑놈이라 그랬지. 그래서 학개서 1장 8절에 이 성전이 중단되고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로 내 알을 그 깊이 높이를 더해가는 것도 성전 건축 맞죠? 예? 건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옆에 있는 저 피아노하고 저거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지만 그럼 그보다도 먼저 이 새벽에 와서 성전 건축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근데 이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을 안 하고, 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말씀으로 자기를 세워가는 이 일을 안 하고 딴 일 하면
앞으로 본 게는 뭐 돼본다? 이걸 이야기 학계 시대. 이것이 무슨 까닭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 이 그 당시에 학계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을 지으라 했는데 에스라 틀을 낳았는데 방해꾼들이 14년이나 중단이 되었어. 그 전부 다 저 일 하는데 바빴더니 아이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 전부 다 그만 막 교회 뭐 헌금 좀 하라 그만 뭐 힘들죠. 근데 이거 지금은 자 헌금 그런 것보다도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되 또 교회 건물 필요하면 이것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박사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필요하면 해야 되잖아요. 자기 집을 짓기 위해는 빨랐어. 그런 데는 잘하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대전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 2장 4절에 스룹바벨아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구세게 할. 더에스상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중단을 했는데 좀 힘 좀 내가 성전 기초 공사를 해라 이 말이죠, 그죠? 조금 있으면 이 성전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만국의 보배가 와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동안 일으키는 만국의 보배,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 복음을 이루실 것이다. 에? 이걸 보여주기 위해 성전을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비교할 수 없다. 이 성전의 의미를 붙드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 성전의 의미를 모르고 그걸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건물에 그게 매이 가지고 신령한 의미를 모르고 그저 지 복주는 방편으로만 생각했죠. 학개서 2장 15절에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이 도리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해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내가 너를 세우고 택하여 만군의 인장으로 삼는다. 이게 이런 말씀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흑암의 근세, 뱀의 머리, 스룹바벨 없으면 뭐가 된다?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이게 여러분 그가 머릿돌을 내놓은 이게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할 때 이야기가 아니고요. 머릿돌이 뭐가 머릿돌입니까? 오늘 에스라스에 나오는 성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에스라스 겉에 뭘?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이 기초를 놓는 이게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같은 말이에요. 머릿돌이 뭐예요? 사도행전 오늘 3장 15절 18절 24절 계속 강조하는 게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다? 복음, 다 이루신 복음을 무슨 돌이라 한다? 그 머릿돌이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이 은총 막 할렐루야 했겠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7절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으니 또한 그것을 이제 복음을 이루었으니까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죠. 누가 마친다? 예수님이 또 마치죠. 스룹바벨은 누구에 대한 예표 인물이다? 예수님에 대한 왕직으로서 예수님의 예표 인물. 그래서 작은 일의 날에 일하고 멸시하지 마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이 복음 진리가 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이 일곱 영 성령이 이 다림줄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 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 그것을 마치리라 완공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어마무시한 내용이 신약의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이 말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시편 118편 22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머릿돌이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초. 놓을 때 그들이 막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날은 복음을 이루신 이날은 이루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되어간다? 세워져 가요 안 가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집 모퉁이에 뭐가 되었다? 머릿돌. 이 머릿돌이 기초를 놓는 거예요. 터가 되는 거라. 이 복음 외에 구원받을 길이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중요하잖아요. 같이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었다? 무엇이 이루어짐으로? 복음이 모퉁이 돌이 된 거예요. 예? 이게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이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여기까지도 같이 하는 게 중요해요. 고전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각 한 가지든 다 같이 복음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뭘 닦아두매? 턱을 닦아두매. 이 턱가 뭐예요? 복음 진리잖아, 그죠? 다른 이가 그 위에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 역시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그죠? 물 주는 것도 세우는 것도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야 돼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다. 그 여기다가 딴 거 세우면 심판의 날에 다 타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 위에 세우는 이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 창세기 3장에서는 모든 인생의 문제, 범죄함으로 그 해답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이거의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셨다? 가죽 옷을 입혔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증가시켜 준 거와 같은 거죠. 그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아담의 혈통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갈라지는데 가인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더욱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이 복음의 진리가 깊이 높이 넓이 깊이가 성령의 역사로 뜨겁게 역사하셔서 우리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틀을 세워주셨는데 이 틀을 지켜주시도록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정접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복음, 이 진리만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길이 영생길입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는 이 지혜를 자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얼마나 기중하고 싶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주님 책망을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 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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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어진 인생을 아버지 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치는 은혜로 주여 아버지 행렬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품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주여 오 주님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아버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방에 저런 방에 흔들어 놓을 주여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힘을 얻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열심을 내고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어느 시대에서 의인들이 얼마나 심장이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느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어찌 갚아주지 않으겠냐. 아버지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할지라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많은 사람으로 흔들어 인도하는 그 일에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진리 아버지 이웃의 뜻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로 더욱더 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에 진실로 주의 말씀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